성경을 한 부분을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여러 구절인데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 1절로 8절까지 아주 유명한 성경인데 저것은 이제 한 번만 읽고 여러분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머리 나쁜 거 어떡하냐 그러지 마시고 주목해서 이야기이니까 한 불쌍한 미망인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주 몹쓸 권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을의 유일한 사람, 평균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그 사람이 평균 이하의 아주 몹쓸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참 슬픔이었습니다. 에이 하고 포기하기에는 그녀의 문제는 너무 심각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은 그 불의한, 참 이름도 별명도 참 너무너무 슬픈 별명이죠. 불의한 재판관 성웅 이순신,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이런 게 앞에 붙어야지. 불의한 목사, 더 불의한 집사, 두 사람 뺨 때릴 더 불의한 권사. 가만히 있으면 계속 합니다. 이게 앞에 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볼 때는 믿음 좋은 척 하지만 심각하게 불의한 청년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슬픔은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 본문은 이제 안 읽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것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 구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볼 때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무리 봐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하면? 구하면 이루리라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시편의 저자 다윗도 아니고 우리 구주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느낄 텐데, 와, 세상의 벽이 강하고 높구나. 나는 내 가정을 정말 스위트 홈으로 만들겠다고 결혼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 이게 가정살이가 이게 전쟁터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은 그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라는 것이 엄청난 전쟁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경제생활하면서 수많은 난관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도하지 않을까요? 혹은 기도하다가 왜 중간에 포기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게을러서 뭐 크게 틀린 답은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뭐 그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진지한 도움의 방법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구하는 방식, 땅을 파라고도 하지 않고 사람 붙들고 읍소하라고도 하지 않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지리도 기도하지 아니할까요? 이유는 수천만 가지의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안 믿거나 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열쇠를 이렇게 가지지 않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열쇠가 없는 줄 알고 다시 열쇠를 가지러 이렇게 집으로 가본 적 있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방식으로 문을 열려고 안 하시고 다시 1층, 2층, 5층, 10층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옵니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열쇠를 가져오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뭐 엄청난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차문이 잠겼는데 여는 방법이 열쇠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체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신앙할 주제도 아니고, 열쇠를 가져오면 키로 열거나 쫙 눌러서 삐 하고 열리거나 여튼 간에 열쇠를 가지고 오면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열쇠의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열쇠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주의 말씀이 자동차 열쇠의 권위만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 덕담 정도로의 수준으로만 들릴 뿐이지 자동차 열쇠만큼 가져오면 열린다는 확신이 결여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일리 있는 변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봤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체득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고 우리 구주께서 이룰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굳이 틀렸다라고는 안 하지만은 나의 신앙의 체득적 경험에서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나의 경험에 근거한 선지식이 나를 말씀보다 강하게 무장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지식으로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이 자극이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나를 강하게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게 됩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은가?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이 옳은가? 기도해봐도 응답 안 되는 게 꽤 많더라 하는 나의 판단이 옳은가? 어느 쪽이 옳겠습니까? 그래요. 어느 쪽이 옳겠냐면 예수님의 말이 옳겠지요. 그분이 틀린다면 구주가 아니시니까 그분의 말이 틀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 중에 중심에 흐르고 있는 기도한다고 잘 안 되더라, 기도해서 꼭 되는 건 아니 것 같더라, 기도하라는 말은 뭐 좋은 말이지만 기도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끝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좀 제대로 못했나 보다. 기도하면 응답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뭔가 앞에 좀 사족이 긴 것 같은데 너희가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 앞부분을 내가 못해서 뒷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느덧 불신적 삶을 사는 것보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또 은혜는 받아야 되고, 또 말씀에 뭐 노래 부르기에 뭐 그 외 봉사에 종교적 이런 가지 은혜는 또 받아야 되니까 껄쩍지근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는 잘 안 되고 딴 거 가지고 이렇게 뭐 감동을 받거나 이렇게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순전한 사람이죠. 그 정도라도. 안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체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다른 것도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좋은 말뿐이지, 너무 그렇게 종교에 집착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도 크게 응답 안 되는 분야도 많더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지 마음대로 재편하다가 이제 늙어가고 죽어가는 게 많은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전제 조건은 굉장히 가벼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로 주님 안에 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완벽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게 말해 보십시오. 저는 완벽하게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그도 부족한 사람이고,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면 흠도 점도 없어야 되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의 능력 밖에 있는 연약함의 표현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완전히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베드로나 다 부족한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 안에 이제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굉장히 고도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주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듯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앞에 뭐 굉장히 큰 걸 안 해서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이 거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전도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잘 못 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영 아니면 다른 사람 눈앞에서라도 믿음이 있는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다 여러분 안에 크든 작든 말씀의 씨가 조금씩 자라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거나 이 금요일 피곤한 저녁에 기도하러 옵니까? 여러분 안에 기도할 응답을 받을 만한 하나의 말씀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지 않아서도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신뢰를 다른 이유로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여러분의 경험치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다가 적절한 시간에 포기해버리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같이 상고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진실인가? 여러분이 구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도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무응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크신 응답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응답이 되지 않은 응답으로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름을 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전세비 그거 가지고 노름을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노름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응답하시면 안 되지요. 기어코 응답 안 하셔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면치 못하게 하셨다는 성경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이 안 돼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뭐 2중, 3중이 됩니다만 옛날에 면도할 때 어른들이 쓰시는 칼, 뭐 얼굴을 베일 수 있는 그런 칼처럼 생긴 날카로운 면도칼을 어린 3살짜리가 가지고 놀게 달라고, 지금 동생도 있고 갓난 애도 있는데 어린애가 그 면도칼로 뭘 자르는 어른을 봤는지 자기도 그거를 가지고 뭘 좀 잘라보겠다고 3살짜리가 여러분에게 면도칼을 달라고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보통 면도칼을 안 주고 뺨때기를 때리죠. 그러진 않겠지만 어린애가 뭘 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기도가 기도답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는 진짜 기도답지 않다라고 함으로 그 기도에 싸늘한 무응답 혹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응답에서부터 그의 간절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아, 너 많이 아파서 힘들지? 하나님, 몸 좀 나으면 제가 마게도냐도 가고
그리스 고린도도 좀 가고 싶은데 이 몸이 아파서 지금 뭐 집 앞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그 지역을 좀 둘러보면서 그 교회에 또 이단들이 들어왔고 또 그 교회에 뭐 콩나라 판나라 또 사람들이 싸운다는데 제가 가서 좀 잘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건강을 좀 주시지요. 지난번엔 가다가 현기증이 나와 쓰러졌습니다. 디모데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또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바울의 진심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울아 너는 좀 아픈 게 좋아 하고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남에게 안수하면 고치는데 바울 지병은 안 고쳐줬어요. 바울이 간절하게 성부, 성자, 성령에게 완전하게 충족될 만큼 기도했다는 게, 내가 크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울아 너가 좀 아픈 게 좋아. 네가 아프면은 아픈 사람 마음도 알고 또 네가 아픈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아프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구나. 내가 아플 때 더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구나. 내가 아플 때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구나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중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워낙 기도답지 않기 때문에 기도이긴 한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충족시켰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노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중요한 돈을 가지고 노름에 탕진하는 사람이 노름을 하기 전에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기어코 노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 쓰라린 상처로 인하여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의 응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출세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때로 아니, 너는 나만 바라보도록 질병이라 약함이 훨씬 더 너와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건강 줘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더라. 너가 나를 더 깊이 의존하기 위하여 너에게는 질병이라는 선물을 응답으로 주마. 성경과 성경 밖을 볼 때에 이런 응답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도록 큰 부를 달라고 할 때에 주실 수도 있지만은 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더 현명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 대신에 가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이 지체되거나 다른 것으로 응답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고 분별하려고 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나중에 더 크신 뜻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노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말이 틀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겠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기도에는 노라는 탁월한 응답처럼 잠시만 더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많이 바랍니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빌미로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읍소와 눈물과 몸부림이 무척이나 헌신적 태도인 척 보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꺼이 자신의 열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의 결정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고 믿기를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하실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기다려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탁월한 시간,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성이 주님의 시간을 비웃거나 조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려낼 수 있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힘들지요. 어렵고 괴롭지요. 그렇지만 기도 응답의 약속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가 헛되게 끝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가장 탁월한 시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위반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더 좋은 것을 주마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주님의 부모의 훈육의 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와 불신이 깎여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닌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위선을 점검하고, 물론 응답하시지만 기도의 과정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려는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를 서는 성숙의 방식으로 다른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노라는 방식으로 탁월하게 응답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방식으로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시거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결과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 더 탁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결론은 거짓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죄성과 여러분 곁에 부추기는 사단의 공동작품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건 다 아니야, 안 되기도 해, 뭐 세상에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이러한 교묘한 상식에 근거한 듯한 거짓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그 빛나는 시절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년과 노년이
이제 꺼져가는 인생의 마지막 병상에서 그 영롱할 수 있는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죄성의 부추김과 우리의 기도 생활의 역사의 능력을 아는 사단의 헛된 꾀임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000만 명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간절함, 끈질김, 갈망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설명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창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올바른 진리를 충분하고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불쌍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크게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백방으로 노력해도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관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관님, 사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또가 안 도와줬어요. 뭐 안 도와준 이유가 별게 있겠어요. 이 여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하고 친구야. 아무도 놀라지를 않네요. 이 여자를 괴롭힌 사람이 사또하고 골프 친구라니까. 골프 친구. 그 친구가 사또한테 어제 전화해서 그 정신 나간 여자가 헛소리 할 텐데 그 들어주지 마 이렇게. 그러지, 자네하고 나하고 뭐 중마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힘도 시쳇말로 백도 없는 이 여인이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이 여인은 참 불쌍해. 과부라는 것이 남편이 없다는 거,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 이 여인이 뭐 자기밖에 없었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이 재판관에게 도와달라 했는데 안 도와줬어요. 쫓아내라 또 오고, 쫓아내라 또 오고, 쫓아내라 또 오고. 그러던 어느 시간 새벽에 사또가 자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사또 또 사또. 그래. 이 사또가 일어나가지고 저걸 어떻게 죽여 말아. 저걸 어떻게 이방 이리 와봐라. 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글쎄요, 들어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오라 그래 봐라, 오라 그래 봐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을 만나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가 이 사람아, 세상 다 억울해, 가. 자네만 억울한 거 아니야, 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무슨 저 여자가 나 뭐 두렵지 않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비유예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했는데 뭐 도와달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 너 도와준다고 뭐 내가 이득되는 것도 없고 안 도와줘, 도와달라 안 도와줘. 그러다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뭐 이 마을에 내가 최고인데 나 두려운 사람도 없는데 저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면 내가 귀찮으니까 아유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내 친구한테 여보게 자네가 이번에 좀 양보해. 아유 시끄러 안 되겠어. 아 자네가 좀 써. 자네 그 부자잖아. 자네가 그냥 양보 좀 해. 아 그렇게 하라고. 여봐라 저 여자 또 하자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또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지 무슨.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안 두려운데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그런데 잘 들어봐라.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중간에서 자리를 뜨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무식하다고 놀리는 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이런 믿음 없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할지언정 기도하면 결과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오늘도 수많은 창작품을 우리 곁에 뿌리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기도 안 하겠다. 기도하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니까 안 하겠다. 지난번에 그래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여전히 병에서 못 낳고 죽어서 나는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내가 그래 기도했는데 사기를 그것도 집사한테 당해서 나는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딴 길로 인도하셔서 나는 기도 안 하겠다. 기도를 안 하는 저 인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나는 저 인간보다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기도 안 하겠다. 오늘도 수천만 가지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 안에 죄와 부추기는 사단이 공동작전을 펼면서 여러분 앞에 지뢰를 던질겠지만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이 내게 다가온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이고 슬픈 일 안에서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낙심하는 내가 이상한 인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의심하고 있는 내가 이상하다고 인정하면서 기도의 세계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게 호소하는 여인에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전적으로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절이 있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게 귀찮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렇고 손주 손녀가 그렇겠죠. 연인이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어떤 인간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식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사랑이 식어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식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심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고,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다고. 세수하다가도 김영우, 하나님이 세수하진 않으시겠지만 김영우, 이계성, 유초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어디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된다는 그 헛된 학설을 퍼뜨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경험이 몇 년짜리 된다고 하나님을 조롱하시는 것입니까? 기껏 7, 80년짜리 밖에 안 되는 경험이 믿을만 합니까?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된다는 여러분의 학설이 진짜 진실입니까?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진실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생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저 녀석은 나한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을 읽습니다. 신명기를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여호와의 분깃은 시작. 여러분의 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자식 그러겠죠. 자식. 또 자식이 굶어 죽는데 게임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 갔죠. 자식을 본능으로 귀하게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집문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굶어가면서 접시 닦으면서 그 외국에서 받아온 PhD 학위 뭡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뭡니까? 재산, 유산,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끝까지 지키고 싶은, 돈을 사랑하면 강도가 들어오면 그런다면서요. 목숨은 줄 테니 돈만은. 뭔 말인지 모르죠. 목숨은 줄 테니 돈만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저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유산은, 여호와의 재산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야훼께서 너희들이 내 재산이다. 여호와의 재산은 자기 백성이다. 여러분이 소중한 재물이나 여러분의 무엇을 지키려고 하시겠죠? 자존심 지키겠다고 싸우고 그런 바보 같은 짓도 하지만 하여튼 간에 지킨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루팡 헤레비 도둑이라도 뺏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재산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응답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그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다시 읽고 우리 마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해보란 말이죠. 그게 병상이든 감옥이든 단두대 앞이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저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겠죠. 뇌경색 이런 걸 돌아가시겠죠.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 침상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광야에서 짐승과 수많은 원수들 속에서도 나는 나의 재산, 나의 백성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각이 뭐이 그리 진실이겠습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제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왜 그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만나서 일하고 있는지, 왜 지금 저는 늙어가는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몰라요. 이 불의한 과부는 왜 과부가 돼가지고 왜 그 이상한 마을에서 그 이상한 사람 밑에서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아니 대충 어설픈 사람이 고생하는 거야 동의가 되지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고생하면 되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인생에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요셉도요, 그 어린 나이에 꽤 괜찮은 친구였는데 막 팔리잖아요. 형제들한테 죽임당하고 감옥 가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이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깝고 이해되지만, 여러분이 힘든 게 이해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과부가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성경이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면 안타깝긴 하지만 뭐가 그래 이상해요? 뭐가 그래? 그것만 이상해요? 매일 늙는 게 이상하지. 아침마다 변장하고 찍어 발라도 늙잖아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아니 그냥 죽을 때도 20대처럼 예쁘게 살다가 그래 죽으면 하나님 기분 나빠요? 세상도 밝고 좋지. 뭔 말인지 몰라요? 80 노인도 20대고 90 노인도 20대고,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 능력 놔뒀다가 해요?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주다가 90살에 해서 같이 섞여져 있으면 누가 얻는지도 모르고, 90 할머니도 20대고 20대도 20대고 막 같이 할머니와 그 증손녀가 청바지 같이 같이 입고, 또 다리미 다려놓으면 또 할머니가 입고 할아버지 만나러 가고. 안 웃겨요 여러분? 안 웃겨요? 저녁에 가서 손자 손녀하고 왜 청바지를 90 할머니가 입냐, 나는 왜 못 입냐 그러고 웃기죠? 안 웃겨요? 하나님이 능력 놔뒀다가 해요?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아프고, 그냥 암 환자들 볼 때마다 내가 좀 절반 좀 아파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 하나님이? 힘 놔뒀다가 하는 거 힘 놔뒀다가? 어떤 성도들은 보면 내가 시계라도 풀어주고 오고 싶어. 시계라도 풀어주고 싶고, 그 돈 놔뒀다가 하늘에 길거리도 다 황금이라면서 좀 주지 이쪽에다가. 다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고난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고난을 다 이해해요? 그거 몰라요. 거기 그냥 하나님 뜻이 있는 것만 알아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당신하고 좀 친해보자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순종이에요. 구하라. 이제 여러분 다른 게 없잖아요. 기도 안 해도 아시겠지,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할 때는 주회 전에 나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그래도 예배당이 제일 좋아요, 기도할 때. 그러나 뭐 나중에 뭐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뭐 부러지고 뭐 암 말기 오고 뭐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 병상에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왜 그래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다 싸움닭이 돼요. 싸움닭이. 기도하면 자식도 기다려질 수 있고, 기도하면 시어머니도 기다려지고, 기도하면 며느리도 기다려지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종교 괴물이 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이 예화까지 들어주셨는데, 이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예화를 들었는데 안 하잖아. 안 해. 낙심하잖아. 낙심. 깃든 이유가 해봐도 안 된다는 이제 하대도 얼마나 해봤는데 80년밖에 더 해봤어. 80년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암이 크는 거 어떡하겠어요? 뭐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꺼낼 수도 없고. 근데 어떡하겠어? 갑자기 자녀가 어려운 일,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떡하겠냐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직접 응답하실 수도 있고.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벌써 응답이 된 게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하고 목양실 문 열면 벌써 응답이 됐어. 또 어떤 기도는 60년째 또 어떤 기도는 한 5년 뒤에 응답이 되시더라고요. 더 좋게, 더 탁월하게. 제가 37살 반 되었을 때, 37.5세 되었을 때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좀 저것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투병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기도했어요. 그때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낮에까지 설교하러 가니까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쪽 당회원들이 전화해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나는 이제 목회가 전투 말도 안 되네. 전투 목회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내가 인천 어느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다는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인천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인천 지리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교회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 짐도 정리하고 이제 같이 있는 목회자들하고 그동안 잘 지냈다고 하고 밥도 사고 그랬는데, 한 2주 뒤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못 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아니 담임 목사님이 다 됐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홍시성을 가진 원로 목사님이 계신 해자로 시작하는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38세가 되었을 때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렸던 교회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21년이나.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다 황금 아닙니다. 꼭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데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남은 기간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하다 죽을 거다. 전철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예배당에서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다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성경대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하고 우리 죄의 성은 계속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다가 계속 낙심으로 떨어지도록 그것들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말씀 의존의 싸움이고 낙심 저항의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낙심과의 전쟁이라고 선포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그 2000년 전 주님이 말씀하신 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과부가 되어 봅시다. 이 과부는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억울한 분 계시죠? 이제 살만한데 병 때문에 억울하고, 자식 때문에 억울하고, 지나온 상처 때문에 억울하고, 늙어가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돈이 없어서 억울하고 억울한 분 여기 많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과부의 마음이 되어 봅시다. 주님이 예를 든 이 아름다운 여인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구하라 이루리라, 구하라 이루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부정 의문문으로 끝나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 밤에 모인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이 과부처럼 기도하겠느냐? 거의 없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올 때에, 내가 그를 만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과부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남은 생에 죽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단이 치면 맞을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밤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가지 질문을 놓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부의 시작. 과부의 간청을 볼 때 여러분의 기도 맞습니까? 장난 아닙니까? 장난. 저는 요즘 제 2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60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목사의 자녀라는 것이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어서 더더욱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애비로서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이 과부의 기도가 맞습니까? 이 과부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자녀에게 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웬만한 건 다 포기하는데 여성들이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자식 문제인데, 이 과부에게 아마 어떤 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억울해요. 이 자녀가 억울한 일을 겪어서 매어 달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의 병과 자식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이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정도로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20대, 30대, 50대, 70대로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이 과부의 기도와 내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이 여인과 나의 기도 사이에 너무 많은 거리가 벌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 과부를 통해서 구하면 이룬다는 것이 무슨 기도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젊은이들, 기도의 어르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유를 든 것은 그 여인이 재판관 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찾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길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그 다리를 붙들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 좀 도와달라고, 이 목사를 도와달라고, 이 교회를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귀찮아서, 심지어 그렇게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기도해봤어? 진짜 기도해봤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여인처럼 기도해봤느냐고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나 찾고 있다.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한 여인을, 한 청년을, 한 중년의 남성을 내가 찾고 있다. 내가 이런 여인을 너무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두 손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여러분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찾고 계시는 거 믿으시고, 이제부터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반성과 회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응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성숙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반성하게 되고, 기도하며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며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 기도하며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며 잊고 있던 사명을 점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히 주종 관계로 세우게 되고, 기도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대신에 너무 분주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여러분의 열심히 대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독한 말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한 태도들과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불신, 형식적으로는 기도했지만 진심으로 이 과부처럼 나의 문제를 주님께 메어놓지 못했던 이유가 기도한다고 다 되겠나 하는, 말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불신적 태도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시니 이 밤에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무엇인가 얻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지 못했던 자기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불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를 소홀히 했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제부터 굳게 믿고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구하라면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다 들어볼까요? 다 들어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 손을 잡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일평생 인도해 주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기도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출발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많은 일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실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메어달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에 여호와의 분께서 자기 백성 우리라고 말씀하셨나니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놓쳐버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만난 날에 나를 보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다시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저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던 능력의 원천,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오늘도 메어달리는 한 여인의 간절한 간구가 기도의 아름다운 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믿음이 그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메어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출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부득이과 자신의 기업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어떠한 삶 속에서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랑의 길에서 기도하는 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백성, 기도의 사람,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 기도의 청년들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른 것을 주마 더 성숙해라. 하나님은 다른 온갖 방식으로 결국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모인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든 삶을 나의 몸을 주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있자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분깃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줄 힘들어도 버티고 힘들어도 의지하고 힘들어도 손을 무슨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이끌시는 기적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만 간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가슴을 입게 해주시옵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들어주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손을 붙잡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을 막혀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뭐라고 말할 때도 아멘이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기다리라 할 때도 아멘이라고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주마 말할 때도 아멘이라고 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한다고 되겠냐는 불신에서 이밤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살아오는 백성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의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들으십니다.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으니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기도답게 기도하시면 역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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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제 모르더 기도하고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거리는 여러분을 살리려는 주님이 보낸 변장한 천사들입니다. 아픔이 괴롭지만은, 슬프지만은 잘 다루시면 주님이 옆에 와 계시는 은혜를 보게 하는 천사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다짐이고, 신앙의 앙망인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벌써 말투가 느껴져요.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눈빛에서 느껴져요. 그렇지만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밖에는 길이 없던 과부의 심정으로 전혀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의 목회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불신 가족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주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예수께서 해림의 금요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제 결심합시다.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나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니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절대로 불신을 못 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속지 마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기도의 전쟁터에서 포기하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저들의 힘이 너를
하나님이 내 숨을 돌려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내리라. 이제 역전 내리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 같은 죽음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시는 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안 죽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런데 멋지게 죽음으로 인도하시지요. 기도의 응답의 난관이 여러분 앞에 끝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안 죽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기도 안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게 응답되는지를 결국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 같자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고난이 올 때 기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자식을 위한 기도의 전쟁에 뛰어듭시다. 기도하면 황당하고, 기도해도 황당하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어도 그거 믿지 마시고,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전쟁에 다시 뛰어듭시다. 여러분의 복된 미래라는 기도에 뛰어듭시다. 그것이 무슨 제목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기도의 손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르던 찬송이 명백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는 너의 아버지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이 시간 포기한 것을 되찾고 다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다짐하되, 제가 다중할 때까지 하나님, 오늘 다시 내 기도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전쟁터에서 낙오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날까지 저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는 인생으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볼까요? 자, 눈을 다 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 시간 다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노래만이 아니라 제 삶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곧 역전될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파도 병들어도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킬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세상이 저 악한 자들이 너의 힘을 압도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 오려 청년들이여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 어머니들이여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 아버지들이여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 모든 사람은 포기해도 너는 기도를 멈추지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사명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나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내 삶을 구원하시길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 어머니들의 저 아버지의 기도를 저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신에 저들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는 멈추지 마라. 너는 멈추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두드리며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이 찾게 하여 주시옵고 열어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병들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너를 공격해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할 수 있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너는 기도를 올라오신 그 손길 가운데 주를 구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기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 너만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 난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지만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넘치다는 뜻을 믿습니다. 아버지 닫혀있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것도 다 못하지만 목회도 못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조금이라도 30년 동안 해보면서 제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든 목사입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하게 되는 것 하나가요, 시간이 없어서 준비만 열심히 한 설교 있잖아요. 꺼끌꺼끌해요. 목사도 꺼끌꺼끌하고 마음이 회중도 꺼끌꺼끌한 거 느껴요. 주석도 찾고 히브리 헬라 뒤적거리고 좀 더 교인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말할 수 있어요.
기도로만이 역사되는 설교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로 안 돼요. 이거는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부족하면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느낄 수 있어요. 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 자식 키우는 거 봤어요. 잘난 가족들도 많은데 제가 확연히 말할 수 있어요. 기도로 키운 자식들에게만 나타나는 세계가 있어요. 다른 거로 안 돼요. 다른 거로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말은 다른 거로는 안 되는, 기도만이 되는 세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 말고도 뭐 애쓰면 뭐 하려고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특히 교회 일은 기도로 하지 않으면 잘해놓고 싸워요. 꺼끌꺼끌한 거 알죠? 하면서도 꺼끌꺼끌하고, 그 사람 애쓰는 거 보면서도 꺼끌꺼끌해요. 어딘가가 자꾸 이렇게 아파요. 긴장이 발생해요. 기도로만 해결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기도로만 해결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되지만 암만 설교 준비해도 기도로 준비해야지만 되는 설교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연애, 결혼 뭐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기도 아니면 넘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거 딴 거로 넘으려고는 다 찢겨요, 다 다쳐요. 나도 아프고 저쪽도 피 흘리고 난리가 나요. 자식 기도로만 키울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과외 선생 만나게 해주고 뭐 학교 앞에 집 얻어주고 뭐 다 좋은데, 자식을 기르는 세계에 기도로만 해결되는 세계가 있어요. 믿음 안 하면 아멘 해보세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다른 거로 안 된다니까요. 되는 척이야 하겠지만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주님의 비유는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로만 해결되는 세계가 주님이 제게 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전에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재빠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순발력을 믿지 마세요. 말부터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재치 있는 거 기독교회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회는 순발력과 재치로 살 수 없어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너무 빨리 자랑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낙심하지도 말고, 기도로만 누릴 수 있는 세계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만다면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주님, 저 목사가 하는 그 사람이 내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간이 되어서 금요 기도를 마무리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것이 되어야 하겠으니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야지만 승리하는 세계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게 해 주. 이제 함부로 교만하지도 않겠지만
함부로 미리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 이 밤에 이 아름다운 과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과 또 죽도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의 중요하다 얘기들은 그런 주제들을 놓고 좀 더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금요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제목으로 삼아 이 밤에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는 뜻이기에 성경적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음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영적 현장인 것을 압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과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이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도중에 포기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선택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신적 말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의 경험이나 경륜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를 계속하는 일만큼은 내가 지구상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사오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임종의 침상에서도 그 어떤 환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시절부터 건강할 때부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순종의 여정에서 누리는 은혜의 세계와 더불어 응답의 결론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를 아름답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밤, 새로운 믿음의 출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저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나는 이 과부가 나의 모델이 될 것이고, 이 과부처럼 낙심치 않을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라는 다짐에 응답의 은총이 역사가 있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다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완전한 사랑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 이제 제가 믿고 믿음의 길로 다시 정돈되어 기도의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저 귀한 해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기도의 응답의 세계 위에, 해림교회의 기도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